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장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본문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애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아멘. 이 말은 오늘 중요한 말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선택과 유기라는 그 교리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지 단어 생각나는데 발음이 입에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지와 예지 애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이어진 예지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이 예정론의 안에 있는 선택과 유기라는 그 학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이 예정론을 언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의 의지나 노력, 곧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절대적인 계획과 결정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 교리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논하는 그 교회마다 많은 반박을 받는 것이 뭐냐면 유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기는 뭐냐면 버림을 받는 그 자체잖아요.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도 천국에 못 가지 않느냐.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에 의해서 참 성경은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애정애지와 오늘 배워야 될 애정론과는 불가분리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애정론 이런 비슷한 학문이나 그런 말씀 나오면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아니 생각해봐라.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럼 왜 전도를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 따로 있다는데 그러면서 계속 꼬리에 물고 계속 그러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정론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유기는 언급도 안 하고 선택했다. 모든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애정론은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며 높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애정론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 그게 바로 강조되기 위하여 육이라는 불편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미리 버림받는다는 교리, 이게 바로 육인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왜냐? 불편한 교리이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선택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선택의 말씀이에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애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만 보고는 아주 좋아요. 그렇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라고 여기서 멈춰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유기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게 뭐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유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딱 명시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대충 하고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참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게. 틀려도 좋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 그거는 그게 좀 그렇고. 예? 열처녀? 열처녀도 조금 확실하게. 예? 이게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들어. 토기장이. 그렇죠. 토기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뭐예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밥그릇으로 만들고 국그릇으로 만들고 심지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표현한 오각으로 만들고 요각. 그거 토기장 마음이잖냐. 예쁜데 에이 깨버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포기장의 마음이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정하사 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유기된 자, 버림받은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있어서 그냥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있다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에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감사의 조건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들은 정죄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애정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 쟤는 왜 구원 안 시켜줘 있어요? 그거에 그거. 그 원망은. 왕이 거지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주는데 딴 거지가 왜 나는 안 시켜줘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왕자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쟤는 왜 양자를 안 삼아줬어요? 투덜거리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죠.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건 그거고 그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저건 잘못된 설교야. 저건 잘된 설교야. 교리는 이게 아닌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애정론에 있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애정해서 택한 백성들과 유기된 백성들을 이미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택한 백성들이 빨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해주셨잖아요. 핏값을 내게서 찾겠노라고. 핏값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이웃에게 택한 백성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빨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적용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라는 말씀인데 사람이 다른 것과 구별되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애정론에 있어서 자꾸 의심하고 딴지를 걸고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하신다는 애정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요, 다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받은 자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 이를 위하여 복음을 만방에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목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작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그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믿을게 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택한 백성을 부르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좀 커지고 부흥하면 청년들을 데리고 거리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거리 전도는 뭐냐면 몇 박 며칠 시골에 가가지고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도하고 어디에 모여 그러면 모이고 같이 또 간증들도 듣고 이런 작업인데, 그걸 하는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간증 들어보면요 놀랬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왜 이제 왔어 이런 소식을 듣고 가지고 이런 분이 계셨어?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백성들을 빨리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전도받아 하나님 곁으로 빨리 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계속 불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꼭 애정론,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하면 그럼 꼭 따라오는 반박, 그럼 전달 필요 없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함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이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